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을 증대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고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복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오늘 특별히 2020년 추수감사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보살펴 주시고 돌보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이곳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껏 알지 못했던 모든 것들, 깨닫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은 2020년 한 해가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많은 것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을 보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코로나라는 너무나 작은 미미한 그러한 세균과 병균 때문에 인간이 연약하여 쓰러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2020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 양목교회를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나가옵나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 예배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술로만 주여 주여를 외치고 감사를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감사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느덧 2020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중반에 접어들면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정말로 우리 모두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작은 세균과 병균 또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코로나의 시대를 보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숨 쉴 수 있었던 것, 정말로 기쁨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도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정말로 큰 은혜이고 감사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이 감사가 넘쳐흐르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정말로 거룩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을 느끼고 경험하며 깨달으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 이 하루만 주 앞에 나와 감사하고 멈추는 자들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로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러한 감사가 넘쳐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이 예배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일 오전 예배,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또 한 해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 양문교회 예배는 주일 1부 오전 9시 예배와 주일 2부 오전 11시 예배에 우리 예배당에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던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때, 예배할 수 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또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우리 주일학교와 학생의 예배도 주일 오전 11시 또 오후 1시에 1층 디모데 홀에서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역시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저희가 또 예배를 드리고 있기에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로 또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또 앞에도 또 풍성한 과일을 이렇게 우리가 장식을 했는데 이게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추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도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함께 합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 이렇게 올려놓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구나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것을 우리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올해도 힘들지만 또 우리가 매년 해왔던 대로 오늘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들은 우리 가까운 이웃들, 불우 이웃들을 돕는데 또 우리 개척교회를 또 섬기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기쁨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교회에서 우리 또 추수감사절 주일을 보내면서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떡도 나누고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올해는 또 저희가 그게 쉽지 않게 되어서 그냥 보내긴 너무 아쉬워서 조그만 떡을 준비했어요. 예, 그래서 예배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 떡을 조금씩 준비했으니까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함께 먹으면 좋겠지만 가정에 돌아가셔가지고 가족끼리 또 함께 기쁨으로 떡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목마름 성서학당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혹시 아직 참여 못하셨는데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 시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자, 이번 주 말씀 암송 구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이 한 주간 우리가 짧은 구절이죠. 예.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한 주를 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나 혼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이 그걸 말합니다. 예,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며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한 주간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6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2페이지 시편 136편 1절부터 원래는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 하는데 오늘은 제가 16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만 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충만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오직 하나님 말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명이 모두 고침을 받았는데 오직 사마리아인 한 명만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은 성경을 보면은 다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죠. 물론 생각해 보면은 그들도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누군가 내 병을 정말로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쳤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고백했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쩌면은 그 오랫동안 알았던 나병, 그 병이 나아서 정말 그동안 보고 싶었던 가족들, 떨어져 있었던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보고 싶어서 가족들에게 먼저 달려간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래도 좀 깨끗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좀 만나야지 하고 돌아가서 좀 몸도 씻고, 얼마나 오랫동안 씻지도 못했겠어요. 나병이니까.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예수님께 가야지 하고 생각했다가 못 돌아간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병이 고쳐졌는데 이게 정말 나은 건가, 의사한테 가서 확인을 하고 돌아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의사를 먼저 찾아간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만 해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은 결국에는 감사를 그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고백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이 감사할 타이밍을 기회를 놓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감사의 그 타이밍을 잘 잡는 거예요. 감사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지금이에요.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유 작년에 우리 그런 일을 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감사는요 감동이 없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저녁에 뭐 치킨을 먹는다든지 음식을 먹다가 목이 말라서 콜라를 또 사이다를 따서 마셨잖아요. 남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닫아가 냉장고에 넣어놨잖아요. 다음날 딱 열어서 뚜껑을 열어보면 어때요? 김이 빠졌어요. 여러분 김 빠진 사이다나 콜라 드셔보셨죠? 어떻습니까? 이게 분명히 콜라고 이게 분명히 사이다인데 어제 먹었던 거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톡 쏘는 그 맛이 없어요. 좀 밋밋해지고 달짝지근만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고백하지 못한, 표현하지 못한 감사는 마치 김 빠진 사이다와 같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타이밍을 놓친 감사는 감사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를 생각할 때에 이 감사라는 것은 어떠한 결과에 대한 그러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반응이기도 하지만, 또 감사는 주님이 주실 것들에 대한 좋은 결과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지금 이 순간에 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됨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의 말씀인데요. 시편은 성경에 보면은 많이 있어요. 시편 이 내용이 150편이죠. 이 150편이라 되는 많은 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시편은 편의상 이제 1권부터 제 5권까지 5권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기록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1권과 2권에 나오는 대부분은 다윗이 기록한 시로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다윗이 많은 시편을 기록해서 우리가 흔히 시편은 다윗의 시 이렇게 알려져 있죠.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절반 정도는 다윗이 지은 것이고요. 또 다윗 시대 때 쓰여진 시이지만 또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작자가 누구인지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또 쓰여진 시대도 다윗 시대보다는 훨씬 더 뒤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말했을 때는 히스기야 시대 때, 히스기야 왕 때에 쓰여지고 편집된 시편들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바벨론 포로기 때,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서 거기서 쓴 시, 그런 시도 많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포로기가 끝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 그때 쓰여졌던 시까지 다 이렇게 모여져서 편집되어서 오늘날 이 시편 150편의 시가 편집되어져 구성되어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거 다 모르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그 시가 쓰여진 배경이나 상황을 좀 아시면은 시를 읽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학교 다니실 때 여러분 시 배우시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은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기 때 많은 시인들이 쓴 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를 그냥 읽으면은
아름다운 꽃을 노래하는 것 같고 새벽이 오는 그 해를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그 시의 그 진짜 의미는 나라의 독립을 소망하고 끝까지 우리가 이 독립을 위해서 싸우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시들이 참 많은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와 같이 이 시의 그 진정한 의미를 알기 원한다면은 그 때가 언제인지 배경을 아는 것도 참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이 시편 136편은 시편 중에서도 제5권에 속한 시이고요. 그리고 이 시가 쓰여진 시대를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제 후대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지고 불려졌던 그래서 그 이후에 편집된 그러한 시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은 우리가 사실 감사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주 언급하고 자주 읽는 그러한 시편의 말씀이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말씀 읽어보면 아셔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감사하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오늘 시편이 136편이 1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는데 감사하라는 얘기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매 절마다 한 번씩 나와요. 26번이나 나와요. 20번 이상 사용되고 있어요. 특히 여기서 이 사용되고 있는 감사하라라는 이 표현은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좋습니다. 뭐 이렇게 권유하거나 뭐 설명하거나 청유하는 이렇게 요청하는 그러한 게 아니라 감사하라. 이 뭐예요? 명령형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감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또 모든 절마다 감사하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모든 이야기마다 나와요. 이 말은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에 의하면은 당연히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는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근데 추수감사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들 속에서 이러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보내시면서 어떻게 보내셨어요? 감사 많이 하면서 보내셨습니까?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이번 주가 추수감사 주일인데 또 분명히 목사님이 이번 주에 감사한 거 많았냐고 물어보실 테니까 내가 감사한 게 뭐가 있나 좀 찾아봐야지 하고 열심히 감사한 거 제목들을 막 찾아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경우는 어떠한 분들이 많냐 하면은 감사하면서 삶을 살면 좋다는 걸 알지만 실상은 감사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아쉬움과 불평으로 한 주 한 주를 또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감사하는 데는 인색하고 오히려 어려워하고 불평하는 데 익숙한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감사하는 데 이렇게 인색할까요? 어려워하는 것일까요? 이제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감사하는 거 당연하지요. 저희도 감사하고 싶어요. 저도 감사하고 싶어요. 근데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감사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좀 좋은 일이 생기고 즐거운 일이 있어야지 감사를 하지 그런 게 별로 없고 그냥 평범하다는 것이고 오히려 힘든 일이 많으니까 불평할 거가 더 많아지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을 보면은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정말 행복해 보이고 감사할 게 많아 보이는데 나는, 우리 집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라고, 내 인생에는 감사의 조건이 요만큼도 없다라고, 감사 이유를 찾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감사할 이유가 많이 있으셨나요? 아멘? 그냥 우리 김승모 집사님 보면은, 김승모 집사님은 감사할 이유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선이가 태어나서 그 하선이만 봐도 감사할 것 같은데, 근데 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내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을 함께 보시면은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인은 정말로 여러 번에 걸쳐서 매 절마다 감사하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인이 그럼 무엇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또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한번 보세요. 시인이 무엇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봐도 답을 잘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본문을 보아도요, 딱히 무엇 때문에라고 이렇게 말할 만한 이유가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본문에서 시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나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전부 다예요. 물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건 좋은 거죠. 근데 그게 나에게 부어지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게 부어졌다라면은 이게 정말 감사할 이유가 되지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누구에게? 저 사람에게. 이게 나에게 감사할 이유가 될까요? 내게 부어지면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텐데 그런 말이 없어요. 또 4절 이하에서 계속 5절 이하, 4절 이하 계속 보시면은 하나님이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 그러니 감사하라고 말을 하고요. 또 빛을 지으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분이라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감사할 이유입니까? 이 말을 하면은요, 하늘에 태양을 봐. 얼마나 감사할 이유야. 햇빛이 비치는 건 너무나 좋은 거야. 말하면은, 그치, 좋은 거야. 근데 그게 나한테만 비춰져? 아니, 저 사람한테도 비춰지고, 예수님 안 믿는 저 사람들한테도 비춰지고,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이 사람들한테까지 비춰지는데, 이거 다 받는 거잖아. 다 받는 건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시고 또 큰 빛을 지으시고 해로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게 나에게만 유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한테만 주어지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으면 그걸 내가 감사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만 감사할 게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시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시인은 지금 이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지금 시인이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다 관심을 갖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내게 어떤 것이 주어졌다라는 어떠한 감사의 이유를 찾는 것보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 시간은 감사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지 감사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인자하심을 알아가면서 그분의 선하심을 감사하고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뛰어나심을 감사하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시고 감사의 이유가 되신다는 것이 오늘 시인이 강조해서 말해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시편을 보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나 중심으로 생각해요. 내게 무엇이 주어졌는가 여기에 집중해 보려고 하고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감사하려고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 어떠한 감사의 조건과 이유가 있다면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감사의 조건과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인이 말해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다른 감사의 조건과 이유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해 우리가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잖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힘들고 어렵다 이런 것도 많이 보지만 사실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많은 것들이 얼마나 감사의 조건들인지를 너무나 많이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다 우리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만 지금 마스크를 안 썼는데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답답하시죠? 어떻게든 이걸 벗고 싶어요. 언제 이 마스크 벗고 살 수 있나? 1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마스크 별로 안 썼어요. 감사한 겁니까? 안 감사한 겁니까? 감사한 거였어요. 근데 우리 그때 지난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우리 마스크 안 쓰고 살게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한 적은 없어요. 몰랐던 거예요. 근데 마침내 우리가 이러한 일을 겪어보니까 그게 감사할 거였구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태양이 비치고 있는 건 당연한 것을 여기고 있지만 여러분 저 태양이 안 비친다 생각해 보세요. 이 태양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한 것 감사의 이유가 충분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해 보셨죠?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고 뜀뛰고 또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게 당연한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어 보시면은 내가 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깨닫게 되고요. 내 손으로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요.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감사의 조건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대상을 잘못 찾고 있어가지고 자꾸 나를 중심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얻는 것의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감사의 조건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지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면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시면은 시인이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말하면서 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 4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쭉 보시면은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막 설명을 해주면서 그 하나님께 그러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그 뒤에 사실은 거의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그런 많은 일들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시편이 쓰여진 그 상황과 배경을 알고 이 시편을 읽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시편 136편이 쓰여진 시대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기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시편은 그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노래하고 또 기도할 때 사용했던 시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시편은 사용됐었는가 생각해 보면은 이 시편은 좀 독특해 가지고요. 앞에 부분을 누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은 뒷부분을 이제 모든 회중이 함께 따라 부르는 그러한 후렴구가 있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 또 찬양을 인도하는 레위인들이 앞에서 이렇게 먼저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은 뒤에 있는 이제 모든 회중들이 뒤에 말씀을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앞에서 뭐 찬양을 인도하시는 레위인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해요? 이제 모두가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후렴구를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요, 도저히 감사할 만한 이유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자들은 자기가 살아왔던 나라가 멸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포로로 잡혀서 먼 타국 땅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습니까? 요즘 생각만 해봐도 그래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가 좀 살기가 좋아지고 국력이 많이 좋아져서 해외 어디 나가도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인정을 해줘요. 배려도 해주고. 근데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이 어딘지 모르고요. 한국 사람을 아주 하대하면서 봤어요. 그런 나라들이 많았어요. 마치 요즘 우리가 뭐 아시아의 여러 좀 잘 살지 못하는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일을 하거나 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거나 하면은 그들을 보는 시각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처럼 그 이상으로 더 안 좋은 대우를 받았던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유학을 오거나 공부하러 온 것도 일하러 온 것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온 거니까 얼마나 그 대우가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솔직히 감사할 이유보다는 불평할 이유가 더 많았을 것이고요.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더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왜 우리나라가 있는 그런 좋은 곳에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런 곳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고통받게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 이유가 더 많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노래하고 찬양을 하는데요. 뭐라고 하면서 노래하느냐? 이 시편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회중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가 쓰여진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를 노래하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무엇인가를 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것도 내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태어나게 하셔서 노예로서 또 고통받게 하시고 이런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나는 더 이상 이런 세상에 머물기 싫고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불평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나를 내버려 두시고 내 일평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까? 이런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고백한다는 거예요. 또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그 분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즉 이 시인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그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이라면은, 과거의 그런 역사 속에서 은혜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면은 분명 내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렇게 임하시고 행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특히 본문을 보시면은 계속 반복해서 외치고 있는 고백이 뭐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어제 한 말하고 오늘 한 말하고 내일 한 말이 다 달라요. 이걸 영원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똑같다는 거예요. 전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또는 수천 년 전에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하지 않고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도 이들이 노예로 잡혀있다가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던 하나님이라면은 지금 우리는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잡혀 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니까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것 때문에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 머무르고 있는 이 삶 속에서도 능력의 손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서 마침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이 되심을 바라보며 믿으며 이 찬양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하나님이시고 또 동일하게 바벨론 땅에서 그 포로들이 이 찬양을 불렀을 때 그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고 그들도 바벨론 땅에서 이끌어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수천 년이 지난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믿는 걸 고백할 수 있습니까? 감사의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서 애굽 땅에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구원해 내셨던 그 하나님이 되신다면은 지금 내가 처한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크신 권능의 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서 이끌어내실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졌던 그 은혜가 정말로 바벨론 시대에 그 포로기에 잡혀있던 시인들과 그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했을 때 그들을 동일하게 이끌어내셨어요. 구원해내셨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다시금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를 행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감사할 제목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정말 힘든 한 해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올해는 정말 감사할 것도 없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게 어떠한 감사의 조건,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이미 우리에겐 충분한 감사의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바벨론 땅에서 구원해 내신 그러한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 우리가 감사하고 또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내게 무엇인가 주어지면 감사하고 주어지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인과 같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기쁨과 감사가 넘쳐흐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기억하며 감사의 찬양을,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바벨론의 포로기에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들고 고단한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이 될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감사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애굽 땅의 노예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크신 팔과 능력의 손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감사의 목적이 되시며 또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께만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저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 위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드려진 이 예물이 가난한 이웃들과 또 개척교회를 도우며 섬길 때에 하나님 그 예물을 통하여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오르게 하시고 또 개척교회들이 새롭게 힘을 얻어 건강한 교회로 서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가난한 이웃들이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또 이 물질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늘 모든 삶 속에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